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상급은 먼 훗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우리는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앞으로 받을 것은 이미 주신 것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밭을 하나 샀잖아요. 그 밭에요 무궁무진한 보물과 보화가 가득가득 들어있고 흙으로 덮어놨어요. 충성한 만큼 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씩 드러나게 하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 빈 땅에다가 주님께서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 밤중에 와서 심어놓고 가고 또 충성하면 또 하나 심어놓고 가고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그때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산 밭에 무엇이 속에 들어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에 여러분 그냥 사막으로 되어 있었고 황무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했는데 수천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땅을 뒤져보니까 그 안에서 원유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유국이 되고요, 떡덩거리면서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요, 자기 땅 안에 어떤 지하 강물이 있는가, 자기가 관리하는 그 바닥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이런 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당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 것과 내 통장에 10억, 100억, 1000억 있는 것과 전혀 내용이 다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만 원이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그런데 내가 100억 있고 1000억 있다면은 어디를 가든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미쳐가지고 예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불쌍하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나는 다 가진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부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 같잖아. 내가 실상은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복음 안에서 찾아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굉장한 사람이다.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봤을 땐 니들이 가난해. 복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해. 나는 복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당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소유했냐 이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소유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들에 피는 들풀,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주님께서는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부귀영화 천하 만국의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했지만 예수님이 딱 잘라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하면서 물리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고 싶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묻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니다. 많이 가졌답니다. 많이 가졌답니다. 많이 가졌답니다. 많이 가졌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카드빚이 얼마건 말이죠. 내가 월세가 밀렸건 말이요. 지난번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빚이 얼마건 말이요. 내가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말이야. IMF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요. 내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 아들도 취직도 해야 되고 사업도 번창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요. 손해가 막심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래봬도 굉장하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가난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너는 다 가진 것이 뭐 천국 가면 좋지 뭐 근데 못 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누가 나 알아줄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할렐루야. 아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막 깎아내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불쌍한 자라고 나는 외로운 자라고 이렇게 꺾어내려버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구나. 나는 대단하구나. 라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말해주고 가지고 여러분 으쓱해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인데 주님 오실 때 내가 그분 앞에서 그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다 내가 혼자 부자라면 뭐합니까? 얘야 네가 벌거벗은 것과 네가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을 네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오히려 나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값진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라고 말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요 굉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빼앗기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 불변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잘 믿음 생활 해야만 겨우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미 얻었다. 이미 가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칭찬은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면류관 사진이 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면류관이니까 면류관은 말입니다. 왕이 쓰는 게 면류관이고요.
마라톤 열심히 해서요 승리한 사람이 1등한 사람이 쓰는 것이 월계관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우리에게 희락의 화관을 씌운다고 그랬어요. 기쁨의 면류관, 또 우리에게요 소망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많은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아멘. 대제사장도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있어요. 딱 나오잖아요. 무슨 면류관이냐? 대제사장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은요 사명자 면류관입니다. 직분자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면류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저 면류관이요 세마포 면류관이 왕관으로 딱 바뀐다고요. 보실랍니까? 나왔어요. 금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고 그러죠. 근데 실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면류관이 어떤 모양일지, 그리고 각가지 면류관이 어떻게 각각 다를지 몰라요. 봉사한 사람은 봉사의 면류관, 전도한 사람은 전도의 면류관, 예배 잘 드린 분은 예배의 면류관. 오늘 또 여러분 그저 왔다 그저 가면 이 면류관이 어쩐다고요? 뺏김.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면류관을 다 우리가 지켜야겠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 같지만 여러분 문장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축복의 DNA를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미 주었으니 너는 뭐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것은요 주님이 그것을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열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열어주시려고 문을 두드리려 하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해 주시려고 구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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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우리가 용서 안 받고 회개하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장차의 죄를 미래의 죄까지를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했으니 너를 위하여 대신 내가 피를 냈으니 그걸 믿고 회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봉사가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따라서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그 주신 것을 굳게 뭐하라고 했어요?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뺏긴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은 뺏기지 않지만 칭찬의 복, 상급의 복, 면류관의 복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로 나눠진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찌해서 면류관을 뺏어가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을 기억하셔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에게 가서 이제는 네 사명이 끝났으니 내게로 와라 했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주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생명이 이 몸에 있는 이 종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요 상처가 되니까 이게 나서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럼 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무화과 사다가 막 상처가 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섰는데 너무 좋으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잔치를 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사신들도 오고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축하를 하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요. 자기 안에 가만히 감춰놓던 보물들이 있었어요. 그 보물들이 궁궐에 있는 보물, 또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막 보여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사신이에요. 바벨론이 이걸 딱 보더니 이야 이거 조그마한 나라가 이거 대단하네. 그러면 본국에 가서 그걸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요 다윗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어찌하여 그걸 보여줬느냐? 네가 보여준 그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히스기야 때문에 시작됐어요. 히스기야의 실수는 뭐였어요? 자랑을 해서 자랑. 따라서 자랑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때 다 뺏겨버려요. 나팔을 불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한 선한 일을 나팔을 불지 마라. 여러분, 나팔을 부는 순간에 도둑마귀가 와가지고요, 다 빼앗버려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간증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증은 있을 망정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랑해서 도둑마귀가 와서 갖고 가보고요. 또 교만하니까 주님께서 교만하다고 해서 다 마귀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뺏겨버려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거기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염려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의 복과 육의 복,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막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뺏기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위에서는 그냥 물을 그냥 가득가득 부어내는데 밑에는 깨져서 다 새나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다는 거야. 내가 어디서 빼앗길까? 시험에 들면 빼앗겨요. 내가 어디서 빼앗길까? 방심하면 빼앗겨요. 내가 어디서 빼앗길까? 내 자신을 드러내면 빼앗겨요. 어디서 빼앗길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렇게 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받은 바 된 그러한 상급들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에게 사명을 줬으면 사명으로, 직책을 줬으면 직책으로, 직분을 줬으면 직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의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요. 내가 내 심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내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으로 무너지고, 엉뚱한 말로 무너지고, 엉뚱한 계획으로 무너지고, 엉뚱한 감정으로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단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내 것이다. 이것도 내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평강 충만, 이런 것이 막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악한 것이 돌아가지고요,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나를 흔들게 만들고, 쓸데없는 말과 쓸데없는 상상력,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서 나를 막 무너뜨려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데, 이걸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받은 그 복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긴 사람이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는 왕권을 받고, 하나는 제사장권을 받고, 하나는 선지자권을 받았다. 아담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왕이죠. 아담은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가운데 서 있는 계시의 전수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권리를 다 뺏겼어요. 사단마귀가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받은 것이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그 말을 해요. 내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넘겨받았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수작을 벌린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끊으셨어요. 주님이 그걸 다 끊으신 이유는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끊었다니.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해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끊었다니까요.
이런 자에게 탁 끊었어요. 그냥 나 조금 생각해 볼게. 시간 좀 줘. 상당히 포기하기 어려운 유혹이네. 이거 특별기도나 작전기도를 하고 이거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결정하네. 야, 1,000억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거 교회만 내가 1년 안 나가면 1,000억이 내한테 들어온단 말이지. 야, 이거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목사님하고 해서 내가 목사님 1년간만 교회 안 나가고 내가 1,000억 벌어갖고 11조 100억 딱 1년에 할 테니까 목사님 그때까지만 내 직책과 직분 주일예배 딱 내려놓고요.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할까요? 하고 저에게 상담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탁 끊어. 주님이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볼게, 뭐 기도해볼게. 기도는 그때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탁 끊어. 고민하면 안 돼요. 오늘 교회를 가야 돼.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를 또 가야 돼. 고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탁 끊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큰 복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늘문을 여는 예배의 축복자가 되고 예배의 영적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데 가면 되겠습니까?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계획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다 뺏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후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마귀가 마음을 훔쳐가고 감정을 훔쳐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복들을 막 뺏어간다니까요. 그것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굳게 잡아 지켜라. 할렐루야. 지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단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여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냥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뺏어가야겠다 그러고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잡아야지 꼬리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따라온다. 저절로 온다. 뭐라고 안 해도 와요. 왜냐하면 이 복이요,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려가지고 얘도 머리 잘 굴려요. 그래가지고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보니까 예수님 쪽으로 이 기류가 흘러가거든. 그러면 예수님 쪽으로 휙 날아와요. 그런데 마음에서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여기에 내 욕심이 있고 여기에 악한 것이 있고 여기에 못된 것이 있으면요, 이 날개 달린 복이요, 그 바람을 타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킬 만한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에서 생명의 유업이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본질적 축복이 여기서 시작된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잘 지켜야 돼요. 뭘로 지킬까요? 성벽을 쌓아 올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군사들을 풀까요? 아니면 그냥 철망을 칠까요? 어떻게 지킬까요? 감시 카메라를 달까요? 어떻게 지킬까요? 물론 말씀으로 지키고, 보다 구체적으로 뭘로 지킬까요? 물론 믿음으로 지키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킬까요? 그렇지, 감사가 나왔네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지켜진다. 감사하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순간에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지키는 수천사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군 천사가 와서 내 마음을 다 지켜주고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뭔 사?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 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하면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화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거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내가 예배만 생각해도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고, 내가 성경만 읽어도 그냥 꿀송이처럼 나를 보고 말씀 적고, 내가 찬양만 해도 주님 앞에 그냥 집중력이 생겼는데, 요즘은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주님이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첫사랑은 어디 갔는가? 구원의 감격은 어디 있는가? 내가 왜 이런가?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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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회를 잡아서 주님이 다시 더 찾아오라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변동이 없으니 주님이 구원 안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육적 복들을 회복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굳게 지키면 영육간에 따라서 회복. 주님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실망할 때 마귀는 훔쳐가요. 내가 근심할 때 마귀는 훔쳐가요. 내가 낙심할 때 훔쳐가요. 내가 슬퍼할 때 훔쳐가요. 내가 좌절할 때 훔쳐가요. 내가 외롭다고 할 때 훔쳐가요.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훔쳐가요. 내가 용서가 안 될 때 훔쳐가요. 계속해서 이 녀석은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하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열정을 뺏어가고 헌신을 뺏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전도도 많이 하고 따라서 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여러분 주님께서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뺏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잊어보니까 그래. 소자에게 물 주고 그거 기억하면서 내가 전에 누구 왔는데 내가 물 한 잔 대접했어. 내가 전에 누구 왔는데 내가 물 한 잔 대접했어. 우리 유치원생이 왔는데 내가 물 한 잔 대접했어. 우리 어린아이가 왔는데 내가 물 한 잔 대접했어. 이거 생생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 받아. 따라서 잘한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내가 잊어버려야 주님이 챙기시고요. 내가 나팔 불고 내가 기억해버리면 주님께서 기억을 안 하셔요. 그러니 내 입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는가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무엇이 허점이 있지? 어디서 뺏기고 있지? 어디서 지금 새나가고 있지? 그걸 딱 잡아가지고 다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따라서 내 멜루간 내 멜루간이에요. 다른 사람 멜루간 아니에요. 누구 멜루간? 내 멜루간을 따라 이미 가졌다. 이거 다 뺏어와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테텔로스타이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빚을 청산해서 갚았으니까 이제 다 내놔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긴 거 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장을 봐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뺏기면 되겠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합시다. 계속해서 회복을 해야 돼요. 이거 새나가구나. 새나가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거 하나도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 단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란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적용이 됐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52주 가운데 내가 몇 주는 결석해도 뭐 별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주님은 나를 더 소중히 여겨요. 아니 목사님 성인교회 말고 내가 딴 데 가서 바쁘니까 그 예배 약속같이 2장 세우면 주님이 더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자꾸 의미부여를 해야 돼요. 주님 오늘 성령께서 11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주님 오늘 만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면류관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